자,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어, 만나 그 사람을 고쳐준 후에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는 바로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이 지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제 발로 성전 미문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도록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장인의 가족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로 잠 못 자고 뒤척이는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며,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옆에서 같이 밤을 새워준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때는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참 무능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절망이지요. 그런데 무능한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자신과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때 바로 우리는 절망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설 수 없는 장애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평생 제 발로 걸어보지 못한 바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성전 미문에서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다니,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앞으로 4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지체장애인이 수 없는 날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그 문은 결코 그에게 아름다운, 즉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 아름다운 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을 비참하게 할 그런 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래서 그는 그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평생 그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다가 언제 내가 걸어서 저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이 사람은 그 안으로 뛰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 장애인은 1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미 나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깊은 감사의 표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끌어안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이 두 사람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줄 지식이나 의학적인 어떤 의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으로 적선하려고 했다면 설 수 없는 장애인인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몇 푼 이 돈만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교황이 그 옆에 있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할 수 없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교황성화. 하지만 교회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다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이유는 돈으로 하려는 것이 교회도 참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교회가 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작으면 작아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겠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러분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을 했을 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 넣으시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럼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쉬시고 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내 방법,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를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에게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했을 때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경험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치유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니 주목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빛이 다 사라질 때까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모세의 얼굴만 주목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얼굴을 가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돌려할 영광을 가로채서 바로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다가 그는 충병, 즉 벌레에 먹히는 그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결코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주는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기적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의 도구인 사람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교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사람이 가로채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가 혼란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또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전부 여러분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적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했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뭔가 이것을 위해서 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저 같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끄는 리더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이 서운함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의 장애가 치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어디서 오는지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 안에 치유될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육신의 몸만 치유받지 않고 정말 이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영적인 인생도 여러분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자존심만 세우면, 내 감정이 앞서는 삶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때로는 어떤 문제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이 영화롭게 여긴 성자 하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직설적이고 통렬한 질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꾸짖어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망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개봉이 되었을 때 이 영화를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게 이제 감독이 되어서 한 것인데요. 그분이 이제 호주 사람인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 영화 감독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 일이든 옳은 일이든 틀린 것이든 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해도 좀 잘한다고 해주고, 여러분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참 이런 것들이
들을 때마다 때로는 알면서도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듣기 싫어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몸에 병이 있어서 죽어가는데 너 괜찮아 나을 거야 치료는 해주지 않고 계속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맨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잘했다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믿음에서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질책이 올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뀐다면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잘못 나갔을 때 그때 목사님이 그때 선생님이 그때 장로님이 그때 우리 속장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이런 질책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앞에 서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질책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질책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고 다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몰랐어요 한다고 여러분 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몰라서 한 것은 참작은 되죠. 그런데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만 계속 우리는 핑계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랐어요 이런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통렬하게 질책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인들께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질책도 없는 거. 애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이 제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저렇게 하든 말든 그냥 지옥이나 가야지.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정죄하는 말씀만 하시는가?
여러분, 기죽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 등지고 세속적인 세속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명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스페인의 역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재물을 가졌지만 평생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엄청난 권력과 또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귀영화, 이 금은보화를 가졌지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통풍을 앓으면서 죽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려한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가련한 인생이구나. 또 거기에 바로 이 권력 암투, 부자 간에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바뀌고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아도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이 세상의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는 다시 여러분 새롭게 보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셈을 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주목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환경을 자꾸 보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미는 그 손을 잡고 그 삶을 돌이키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맞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며 살지 않고 정말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그것을 돌이킬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